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적 공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경건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리고처럼 속되고 험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불의한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려고 하고 그런 여리고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지 거룩한 척 예루살렘 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서 확신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참 여러분들도 또 설교를 한 제 자신도 이 본문을 가지고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저 역시 수없이 설교를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고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마치 그곳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에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을 때 그 북아시리아 사람들과의 혼혈이라 정통주의를 강조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저급한 그래도 피가 섞였는데 말이죠. 유대인의 피가 저급한 사람을 취급했죠. 근데 그 유대인에게 늘 괄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또 그를 일단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맡겨두고 또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줘서 내가 돌아오는 길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오늘은 2데나리온을 주지만 다음에 더 갚겠습니다라고 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율법이란 뭐냐? 내 친구가 어디 있지? 내 이웃이 어디 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웃이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당신이 가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을 외면했을까요?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종교적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종교의식을 앞두고는 피 같은 그런 불결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곤경에 처했는데 그를 외면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의무 위반으로 큰 죄는 받지 않지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가끔 또 미국같이 소송이 난무하는 나라에서는 누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차에서 끄집어내고 또 그를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가끔 그래서 사람 구해주고 나서 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911이 와서 구해줄 건데 당신이 나를 왜 건드려고 더 악화시켰냐.
참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누구를 돕는다는 게 요즘 세상에서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누구나가 우리가 오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책임? 종교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결 규정, 깨끗함의 규정 같은 것들 다 지키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본문의 주제가 당연히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본문이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라고 하는 본문이지만, 과연 이 본문이 그렇게 간단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글자 그대로 2000년 전에 해석했던 것과 그대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뭐 그냥 근본주의자들, 막 문자주의자들처럼 2000년 전, 혹은 구약은 그 이전에 쓰였는데 그 쓰인 글자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지.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죽은 말씀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뭐 뉴스엠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글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 제가 글을 올리면 늘 댓글들이 달립니다. 좋은 댓글이 달릴까요? 나쁜 댓글이 달릴까요? 당연히 나쁜 댓글이 달립니다. 이 사람 목사 맞죠? 무슨 성경을 이따위로 해서 그래?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면 저는 참 뭐 목사로서 당연한 거겠지만요, 저는 하나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요즘 현대 목사들보다 저는 더 주석책, 또 현대 신학책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들 보십시오. 성경 해석 별로 없습니다. 그저 어디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몇 마디, 예화, 들어도 뻔한 예화들, 썰렁한 예화들 몇 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웃겼다, 올렸다, 쥐락펴락하면서 설교를 잘한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랑을 한 이유는 오늘 한번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몰랐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세기에 유명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어거스티누스, 영어식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은 많은 책들을 써가지고요, 오늘 4세기에 정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낳았죠. 근데 이런 대학자조차도, 초대교회 대교부조차도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알레고리적이라고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다 하나로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2데나리온은 뭐냐?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다. 말씀을 주고 갔다. 또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고, 이 강도 만나서 두드려 맞은 사람은 아담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또 예수님이 되겠죠.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했을 때 여리고라는 그 지명의 이름은 달이거든요. 달의 특징은 뭡니까? 진짜 그 체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이는 그 실체는 변하지 않지만,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보름달이 됐다가 사그라졌다가 막 이렇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동그란데,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그 달이 진짜로 변한 줄 알았죠. 천문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 하면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거. 찌그러졌다가, 반으로 쪼개졌다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어거스틴도 여리고는 어떤 사그라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 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죠. 상징적으로 그런 걸 가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성경 해석입니다. 어거스틴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조차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정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금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본문의 취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거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이 옳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해석 방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자, 우리가 서울 올라가는 걸 상경, 서울에 올라간다는 말을 쓰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어떤 지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큰 도시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도중에 어떤 강도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종교적 율법을 도위해서 자기를 정결히 할 필요 있습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의무를 실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설사 피를 흘린 사람을 만져도 됩니다. 지금 내가 급하게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을 구해주겠지. 난 지금 더 많은 사람, 나를 기다리는 내가 집례하는 제사를 기다리는 더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서 가야 돼. 나도 애타게 구해주고 싶지만 안 돼. 이걸 만지면 내가 그 제사를 못 져. 불결해졌기 때문에 못 지내. 이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여리고로. 다 끝나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 율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지나간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부족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부족이죠. 그럼 레위 사람이 다 제사장이냐? 그렇지는 않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도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 그룹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의 악사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반주자, 찬양 인도자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제외하고 다른 레위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구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려가는 길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비유를 만드시면서도요, 세심한 배려를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잖아.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길에 하면 그 종교적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레위 사람은 또 없어요. 그 강도 당한 사람이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가는 길인지 여리고로 향하는 길인지, 제사장은 분명히 일 끝내고 여리고로 가는 거 맞는데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레위 사람은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추정키는 종교적 율법을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성전 악사가 되었든지 문지가 되었든지 간에 자벽을 하는 사람이 되었든 간에 이 사람도 내려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치사한 사람들이죠.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편리할 때는 나 우리 제사장 가문이야 라고 하고, 또 제사장에 큰 의무를 져야 할 때는 난 제사장은 아니니까 하고 빠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득이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나도 속했어. 그러고 거기에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나 그 소속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박쥐라 그러죠. 박쥐. 어쩔 때는 포유동물이 됐다가 어떨 땐 조류인 척했다가 말이죠.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치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 행사가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제사장도 다시 고향으로 여리고로 내려가고 레위 사람들도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그 종교적 행사가 유대인들의 행사가 많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는 걸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패싸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막 죽고 로마 군인들이 동원돼서 막 싸움 말리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대한 그 종교 행사가 있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감히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라면 더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 행사가 끝난 다음에 비즈니스 때문에 가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성전 행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듯이 선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했던 예수님께서 어디서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지 예루살렘 예배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라도 예루살렘을 어떤 종교적 도시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의 현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겁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적 공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경건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리고처럼 속되고 험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불의한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려고 하고 그런 여리고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지 거룩한 즉 예루살렘 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그 사람을 구해줬어야지 그 진정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인데 외면하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나 깨끗한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오던 사람이야. 그것이 종교적 율법도 어기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이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삶의 일터고 그야말로 부대끼며 싸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한 거죠. 그리심내서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서 따로 경건한 척하고 예루살렘 가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사람들이 속되다고 하는 현실, 때로는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하는 현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이지 예루살렘 가서 점잖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뭐 시편 그 앞에서 막 유대인들 시편 막 울면서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삶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여리고를 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메시지를 얻고 새로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일주일 동안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투쟁을 해야 되고 어떤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가고 실천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늘 우리 말하면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꼭 왜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냐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왕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왕국의 임금이 돼서 그들 나름대로 막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어떤 이름 없는 예언자가 가가지고 너 그러다 다 죽어라고 하면서 막 왕 앞에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우리 사극에서도 많이 보듯이 저놈 누구냐 저놈 잡아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근데 거기서 허공에서 팔이 굳어버렸어요. 그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언자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 그래서 그럼 앞으로 회개하시오. 그러고 이름 없는 예언자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그곳에서 어떤 대접도 받지 마라.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어떤 식사 대접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길에 어떤 다른 예언자가 나타나고 아우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고 나도 예언자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 집에 가서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할까 이 사람이 맨 처음 거절을 하죠. 이름 없는 예언자는 거기서 어떤 대접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또 하도 간곡하게 하니까 결국은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동문에 읽은 내용인데요. 근데 갑자기 그 대접하는 예언자가 갑자기 자기가 물 먹고 밥 먹자 그래 놓고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당신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지적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름 없는 예언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희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야, 저 나한테 까불이 잘 죽었네. 그러고 다시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이름 없는 예언자를 대접한 선한 그런 또 다른 늙은 예언자, 거기서 늙었다고 나옵니다. 늙은 예언자는요, 정말 선한 의도였어요.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뭐, 그까지 물 한 잔 대접하고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게 뭐 잘못이라고. 선한 의도였지만, 그가 가져온 그 희생을 보세요. 비극을. 그 이름 없는 예언자가 죽었고, 여로보암은 다시 회개하지 않고 다시 악한 길로 들어섰고. 우리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요. 이 얘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이히만이라고 나치 전범, 아우슈비츠 이런 걸 관리하던 나치 전범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때 그 재판을 쭉 참관하고 아이히만을 면회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서 이 한나 아렌트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 참 죄 없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을 그들은 몰랐다. 라고 한나 아렌트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죄 없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의식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엄청난 역사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우슈비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도 욕을 먹고 다녀가지고 그런 잘 넘어가진 않는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데 너무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제대로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 뭐가 진짜로 종교적이고 뭐가 진짜로 신앙의 표현인 걸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는데 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극중 이름이 연진이라고 하는 아주 독하고 못된 여성이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뭐 어찌 뭐 방송국의 기상캐스터도 되고, 또 뭐 집이 부유하다 보니까 또 어떤 명문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송혜교라고 하는 배우가 학교 폭력 희생자였는데 이제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가 계획을 세워온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복수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죠. 뭐 많은 분들 뭐 안 보셔도 이게 다 큰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진이라고 하는 악역을 맡은 어떤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좋은 사람이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딸도 아닌데 자기의 딸이라고 아내가 속여서 자기가 딸인 줄 믿었지만 그걸 알고 나서도 그 딸을 자기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어쨌든 끝까지 자기의 사업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그 학교폭력 문제 자체는 자기 와이프가 했던 그 학교폭력 문제 자체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극중 다른 인물의 입을 통해서 야, 그 연진이 남편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 나이스한 개 뭐뭐야.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제가 개 뭐뭐라 그럴 때 무슨 말, 그 뒤에 두 글자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 중이라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참 그 말 저는 극작가가 맛깔나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스한 개 뭐뭐는 우리 되지 말자. 내가 나이스할 때 사람들이 다 나이스해집니까? 내가 나이스하면 쟤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악의 문제를 해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히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아히만을 보고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물론 요즘 학자들이 또 한나 아렌트가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저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것만 다 한 거야. 제사장처럼. 불결한 거 만지면 안 되니까 만지지 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히만은 그 아우슈비츠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앞장서서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것이 요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나 아렌트도 고인이 되었지만 고인이 된 철학자지만 요즘 와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노회하고 노련한 아이히만한테 속았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선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착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해. 자기만 착하다는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이 나이스한 개 뭐뭐가 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진정으로 때로는 우리가 거칠다는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편향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 명하신 길을 명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까도 잠깐 대형교회 목사를 얘기했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쩌다가 뭐 설교가 좀 막히고 그랬을 때 준비가 안 되고 그럴 때 그런 설교를 좀 들어보긴 합니다. 그래도 표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절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대단히 착해서 표절하는 게 아니라 저러고도 어떻게 저기를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나 나옵니다.
그들의 설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면 그 아무리 뭐 강남에 있는 부자교회라고 할지라도 부자들만 모이겠습니까? 거기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기업체 간부가 있는가 하면 기업체 말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서 좋은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들어서 좋은 설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욕 얼마나 잘하십니까? 바리새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게 바리새파나 사두개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들어서 좋은 설교였습니까? 듣기 싫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흔히 말한 대형교회라서 이루어지는 설교는요, 정말 달달하고 제가 들어도 가끔 혹하게 빠져들어요. 그러다 정신 차려야지. 흉내내지 말아야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나이스한 개 머머들이죠.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하면서 자기들 일은 다 했다고 믿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우리의 자연이 훼손되든 말든 그것을 보고도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가장 배격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착하기만 한 크리스천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회 현상에 분노할 줄 알고 때로는 험한 이웃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같은 동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런 동네로 가야 되는 거죠. 여리고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에 정말 부끄러운 동네, 또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시다시피 파괴의 동네, 수치심의 동네, 좌절한 자의 동네, 이런 이미지가 가득 씌워져 있던 동네입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던 사람들의 꼴을 보십시오. 피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해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것이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싸움의 공간,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돌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로 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찾지 마십시오. 가끔 새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가서 새 예루살렘 만들면 뭐 할 건데요? 거긴 이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폭격을 하고 그것의 중심 상징적인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건데요? 근데 새 예루살렘 운동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운동.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여리고에서 완성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정말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라는 그 첫 번째 주제보다 더욱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은 여리고로 내려가야만 완성된다는 것. 그곳에 그 여리고를 향할 때 바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도 보이게 되고 좌절에 빠진 우리의 친지들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는 그것이야말로 여리고가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정말 여리고로 향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